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 오늘 그 사실을 확실히 선포하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를 우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 샬롬.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샬롬을 얘기해요. 그게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샬롬,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샬롬,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배신당하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아주 쉽게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개인적인 아주 작은 상황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가게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에게 가게가 있는 것. 비타민 가게인데요. 거기에 같이 갔는데 파킹라트로 들어왔습니다. 파킹라트로 어머님께서 아주 조심히 옆에 어떤 차 하나 옆에 파킹하셨는데, 거기에 파킹하실 때 어떤 여자가 그 안에 앉아서 운전석에서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파킹하신 후에 거기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 여인이 아주 열을 품으면서 내뱉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가지고 어머님은 먼저 가게 들어가라고 하고 그 여자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평화스러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도 있는 대로 열받았고 나도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냥 그 자리를 놔두고 이제 저도 역시 가게로 가보았습니다. 가게로 갔더니 어머님께서는 저의 아내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저 아내는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혼낼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혼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얘기하는 평화는 그냥 단순히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훨씬 더 큰 컨셉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땅끝까지 나아가는 평화입니다. 우주적인 평화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우리 왕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평화의 왕께서 갖고 오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평화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갖고 오는 평화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아주 이렇게 큰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컨셉트가 평화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선호하고 평화를 위하여 땀을 흘려가며 핍박을 당해가며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올 평화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자격입니다. 이런 평화는 세계 전체에 주는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가장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남아있는 죄에 대한 그 죄책감, 내 자신과 있는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용서로서 이 평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의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그냥 서로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저의 아내가 내가 혼내줄까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저희 아내가 아무리 혼낸다고 그래도 그 여자가 혼나겠습니까? 저도 실패하고 왔는데 그렇지만 저의 마음에는 왠지 평화가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제 편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주님의 평화를 나눈다는 것.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어떤 면으로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힌다고 그 마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평화보다 믿는 사람의 가족 안에는 거기에 이루는 그 평화 순간순간마다 이 영원한 세계적인 평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입니다. calling. 우리는 평화의 왕을 섬기는
평화의 자녀들입니다.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시며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부흥의 불길을 바라봅니다. 특히 이 나라는 낙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옛날 심지어 주님의 자녀들이 아기들을 우상들에게 바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회개와 함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고 평화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